노벨상을 제정한 유명한 인물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는 1886년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써 순식간에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를 자신의 고국인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에도 집을 마련하고 영국에도 또 이태리에도 이렇게 유럽 각지에 집을 마련해 놓고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다니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백만장자의 불황인이라는 별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만 불황인처럼 이렇게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두지 못하고 살아갔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고 고독한 생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그에게 단순히 아내와 자식과 같은 가족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정을 나누며 사랑을 주고받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령 서울이나 뉴욕과 같은 엄청나게 큰 대도시에서 살면서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그 누구와도 한마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학생들,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게 스쳐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지만은 심리적인 거리는 너무나도 멀어진 이 사회를 잘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인격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해서 상담치료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왔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그리고 기독 상담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우리에게 써서 그의 생각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 이 고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말합니다. 고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또 과도히 예민한 사람, 이렇게 신경 과민인 사람들만의 증세인 것이 아니라 저 지도자에게도 성공한 엘리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고독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책에서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대단히 활발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독은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고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진실 어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또 더 좋은 것은 공동체 속에서 어울리며 살아갈 때에 의미 있는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한 여인을 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주님은 수많은 군중이 애워싼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리 속에 오늘 이 주인공 이 여인이 끼어 있습니다. 마치 이 여인은 현대인을 대변하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하여 있지만은
철저히 소외된 중에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짐작컨대 평소 같으면은 그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꺼려하며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가 여기 이렇게 나온 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그녀에게 오직 한 가지 의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그녀가 그렇다면 내가 한번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리라, 이러한 의도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동기에 의해서 그녀는 참 꺼려할 만한 이곳에 나와서 이 군중 속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외된 인물이었다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의사이기도 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죠.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듯이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에서 이 그녀의 소외된 형편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른바 부인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남성들은 도무지 이해하거나 경험하거나 알 수 없는 그런 병일 것입니다. 자, 죄송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요, 혈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피를 하혈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증상만으로도 심각한 부인병을 앓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도대체 이것은 무슨 병이었을까? 심각한 자궁암이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성병을 얻어서 시달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그러한 종류의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심각한 질병을 그저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심각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이 긴 시간은 그녀를 여러 면에서 괴롭게 할 만한 긴 시간입니다. 생각건대 만일 20대에 이 병을 어떻게 얻었다면은 30대에 이르기까지 이 얼마나 인생에서 꽃다운 시간들입니까? 저 청춘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또 고독하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30대에 이 병을 얻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높이 인생을 구가해야 할 빛나는 시간들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러한 여인의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결혼했다면 이러한 불편한 이유들로 인하여 아마 이혼을 피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요, 또 자식도 없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렇다면 그녀는 홀로 이 인생을 헤쳐나가면서 경제적으로도 바닥으로 내려앉았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요, 또 그동안 들었던 막대한 치료비는 늘 그녀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사복음서 모든 부분에서 볼 때에 의사들의 이 치료는 전혀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낫지도 않는 병 때문에 매번 의사를 찾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낫지도 않는 이 병, 매번 이러저러한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확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형편의 그녀의 신앙생활도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러한 혈루증을 가진, 이러한 유형의 병을 가진 사람은 회중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9장이나 신명기 23장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부정하다는 말이 부합한 것은 죄송스러운 대목입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는 아마 분명히 냄새가 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유로 회중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금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아마
모름지기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거쳐온 목회 여정에서 이러저러한 신방을 하게 될 때에 느낀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병을 오래도록 앓은 어떤 분의 집에 가게 된다면은 그 오랜 이 병치레로 인하여 수반된 환경에 의해서 오랜 시간 찌든 이런 냄새가 이렇게 자연히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자, 나 자신에게 나는 냄새를 나 자신은 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러한 면에서 적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좀 견디기 어려운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할 때에 즉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은 이처럼 3중 4중고를 겪어왔던 참으로 가련하고 애달픈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가족에게서도 아마 소외당했던 참으로 가련한 처지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어딘가 모르게 이러저러한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고독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과 비슷하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가 지나면서 늘 새로운 말이 만들어집니다. 신조어가 등장하는데요. 자,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싸니 아싸니 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줄임말이라서 바로 이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인싸는 이 인사이더라는 이 영어의 준말이고, 아싸는 아웃사이더라는 영어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인싸는 사람들 한가운데 이 우뚝 서서 유명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아싸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 바깥에 이렇게 소외된 사람, 시시한 사람을 가리키고, 소외되고 무명인인 인기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인스타니 페북이니 하는 소셜 미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보다 더 치중하고 잘하는 그러한 삶의 패턴이죠. 또 우리 더 장년들은 카카오톡에 익숙합니다. 거기 보면 이 프로필 사진이 있어서 이 사람 어디 여행 다녀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쉽게 드러내는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인데요. 하나같이 사진들을 보면 저마다 행복한 이 시간들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남들 보란 듯이 이 자신의 이 사진들을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독하고 괴로운 것을 경험한 사진을 올려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소셜미디어에는 온갖 행복한 사진들이 즐비하지만 여기서도 분명 군중 속의 고독은 여전히 엄연한 사실로서 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 군중 속의 고독은 행복한 사진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밖으로는 행복함 일색이지만은 속으로는 저 오늘 이 본문 속의 여인의 그 가련한 진동하는 냄새처럼 썩어 문드러진 나 자신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그녀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안간힘을 쓰면서 지금 이 군중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평소 같으면 여기에 나오지 않을 이 여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이렇게 늘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요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이 소문을 통해 볼 때 저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일 수도 있겠구나. 의심과 함께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침
오늘 우리 고장에 오신다고 하는데 이 호기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반드시 이분을 찾아뵙고 혹시 나의 이 문제도 고침받을 수 있겠는지, 저 놀라운 소문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혹시 고침받을 수 있겠는지 한번 가보리라. 이 여인으로서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지금까지 12년 동안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줄기 이 희망의 끈이라도 잡아야 하는 이 처지에서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앉아서 보낼 수는 없는 그러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녀는 주님께 지금 나아왔습니다. 혹시나 군중들이 밀치고 제치고 하는 가운데 그녀를 꾸짖을지도 모릅니다. 냄새가 난다고 나무랄지도 모릅니다. 그 근원을 찾지 못하여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것들은 그녀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저 예수님을 한번 대면하면 저 다른 사람들이 고침받고 구원받았던 그 소문 속에 놀라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 작지만 점점 일어나고 있는 이 믿음이 그녀에게서 주님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특별한 처지가 여전히 문제거리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자신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을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손이 문제입니다. 주님, 저는 중풍병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저는 나병을 가졌나이다. 이를 고쳐주소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형편을 볼 때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녀는 차마 자신의 형편을 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말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아무튼지 간에 최대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대놓고 시원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끄러움을 벗어날 길이 없기에 이 여인은 남몰래 주님에게, 그러나 분명히 주님에게 다가가서 겨우겨우 옷자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였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몸을 돌이키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지금 주님은 자신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가게 된 것을 감지하신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금 확실한 사실로서, 사건으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무관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때에 이때 베드로가 한마디 거들고 나섭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주님 뭘 그리 신경 쓰십니까? 지금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의뢰껏 이 무리들이 밀치고 하는 가운데 생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늘상 우리들에게 있는 성가신 일 아닙니까? 뭘 그렇게 바쁘신데 신경 쓰시느냐는 이러한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서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무슨 분명한 뜻을 가지고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왜냐하면 내게서 지금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다가온 사람이 있음을 주님이 감지하신 것입니다. 생각건대 그렇게 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의 길이기에 그렇게 하였던 그 마음을 주님은 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생각할 때에 이것은 큰 용기를 가지고 나선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님이 말하자면 정색을 하고 찾으시는 이 주님에 대해서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말씀드립니다. 즉 간절함으로 그분께 나아갔을 때 다시금 나를 응답하여 찾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다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저였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병을 가졌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왔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그녀 자신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이 낫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이 알도록 지금 말하는 간증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 주님 앞에서 고질적인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낳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단순히 이 혈루증만 낳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대중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원하게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속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며 사귈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이 모든 문제들 말입니다.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또 영적인 문제까지 오늘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허심탄회하게 밝히면서 그 모든 것까지도 고침받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 중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는데요. 그는 이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 히틀러의 폭정을 피해서 도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특히 폴 틸리는 평소에 쓰지 않던 영어로 이제 학교에서 강의해야 하는 등 나름의 힘겹고 고독한 시간들을 새 나라에서 적응하느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이 반영되었는지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 가진 세 가지 실존적인 상황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목회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불안입니다. 인간은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독하고 불안정하며 또 관계가 상실되고 단절됨으로 인하여 늘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만이 스스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또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둘째로 인간이 가진 문제는 죄책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감정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심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허무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무의미성 말입니다. 이러한 무의미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딜리는 말합니다. 오직 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깨닫고 경험할 때만이 이러한 인간의 무의미성과 허무함은 해소될 길이 없다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바꾸면 산돌, 이 리빙스톤, 성경적인 이름인데요. 그 아프리카 내지에서 선교에 많은 시간 헌신하다가 이제 영국에서 친구들이 그를 귀국하도록 부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주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하게 되는데요. 이때 리빙스턴의 모습은 참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서 한쪽 팔을 크게 다쳐서 한쪽 팔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힘없이 늘어뜨려져 있는,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너덜너덜대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제가 선교하는 동안 그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많은 고통과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그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망적인 형편에서 그녀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캐날프지만 유일했던 한 길, 예수님을 꼭 배워야겠다는 그녀의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분명하게 반응하여 응답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긍휼 때문이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여인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